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있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셔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주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어린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저희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 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승찬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24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 부모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욕심과 세상의 깃든 것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중심에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하옵소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와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어 믿음과 사랑으로 교육하며 지혜와 인내로 양육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꿈을 키워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잘 자라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우리들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 교육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이들을 찾기 위해 가슴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수고에 위로와 칭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영육간의 아픔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치유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찬양자가 정성을 다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받은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워가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생활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누리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각양의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과 첫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퇴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건강 회복을 감사하며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일만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가 그 삶과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정하고 드리는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생명으로 맺혀지기를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풍성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끼니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드리는 성미를 받아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을 깊이 생각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 같이 밝겠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라. 할렐루야. 아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가 지은 소설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애타게 자식을 기다리던 어느 부부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어떤 노인이 산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말해야 일평생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앞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원대로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노인이 또 그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제는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베풀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받은 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사랑만 받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부모가 평생 동안 사랑해 주는데도 처음에 몇 번만 사랑에 감사하지 나중에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당연하게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집쟁이에 이기적에 베풀지 않고 주지 않고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조금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다시 소원을 바꾸어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뭘까요? 행복하다 했을 때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이 뭘까? 우리는 보통 그러죠. 건강하면 복 있는 거다. 돈이 있으면 복 있는 거다. 세상에 출세하면 복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조건대로 사람들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들어있거나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남에게 베풀면서 살겠다. 여러분도 아는 책이겠지만 배워서 남주자 그런 책도 있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건강하니까 베풀 수 있는 거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하고요. 우리 세계 인류 역사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인 인류의 사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복되게 살아라. 너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첫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복되게 살리라 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당시에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자로 살았을 것인데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양 몇 마리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하며 살았어요. 방황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정처 없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없이 천막을 치고 살다가 양이 풀을 뜯어 먹다가 풀이 없으면 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도 복을 받고 있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복이 흘러 들어왔는지 성경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여러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이 이기적인 여러분 때문에, 이기적인 어머니 때문에, 이기적인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실망스럽게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니에요. 나는 배부르게 잘 산다 이렇게 만족하고 살지 몰라도 내가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가족은 복되다라고 그 가장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족들이 마음속에 돈만 벌어다 주면 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산다면 그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 작은 단위죠. 이 사회 구성 가운데에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야 할까? 동네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을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영접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 덕분에 내가 더불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 직장이라고 하면 그 직장이 다른 거 바라볼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몇 사람 때문에 그래도 우리 회사가 사는 거지. 다른 직원들,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예수님 믿는 몇 사람의 직원들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받고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해당되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안 좋은 예를 들면 그 직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중에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내 직분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어느 군청을 다녔어요. 직급이 과장이 되고요. 또 계속 올라가서 군청의 직급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군청에 다니면서 수요 기도에도 참석해, 금요 구역 예배도 참석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 참석하니까 성도들이 칭찬이 착착했어요. 아니 어떻게 군청에서 바쁜 뭐 축제 같은 데 할 때는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다던데 어떻게 예배를 다 참석하는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군청 직원들이 미움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장해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타로 넣어놓고 자기는 교회 간다고 하니까 본의 안 된다. 시골에 있는 군이라 이게 군대 교회들마다 소문이 파하게 나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내가 예배 출석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직원을 대타로 자기 근무 시간에 대타로 시키면 직급이 높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지만 거절할 수 없지만 속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직원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느끼고 알 수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직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하게 되면 본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사방을 다니면서 천막치고 옮겨다니고 양을 거기다가 풀이 없어지면 옮기고 우물을 받다가 물이 떨어지면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지역에 다른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도 천막을 치고 양을 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한 가족이 와서 얼마나 우리가 손해가 되랴 하고 내버려뒀더니 아브라함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원래 살던 부족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땅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평생 옮겨다니며 살았어요. 정착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다녔던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이 있는 자로 살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교육의 기회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이 가난하셔서 뒷바라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난하게 산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꼴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우리의 어렸을 적에 들이나 산에 주인 없는 땅에다가 농사질 사람이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우고 잡초를 태우고 밭을 일구고 와요. 처음에는 그 밭을 일굴 때에 나무의 그 뿌리를 끼워내는 게 정말 고된 작업이죠. 그리고 돌을 굴려내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냥 우리 시쳇말로 뼈가 빠지도록 허리가 휘도록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그 밭에서 일을 하셨어요. 고생 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어. 서러움도 당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개간을 해서 옥토 같은 그런 정답을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 후세대요. 그 아들의 아들은 편안하게 그 땅에서 화전을 일구지 않아도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밥도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밥도 그래요. 부모님이 가난하시니까 내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지금부터 우리 가문의 밭을 일궈야지. 믿음의 밭을 일궈야지. 내가 복이 돼야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요, 인생의 길을 앞서서 잘 가는 부모가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출가할 때까지, 아니 부모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는 그 아들들, 딸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자녀 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자녀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일 감정이라기보다는요, 역사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오래전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저자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의 첫 번째를 건강을 꼽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전제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들면 꿈이 크고 머리가 좋고 사업할 수 있는 수완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가정도 돌볼 수가 없고, 그래 건강이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그 책에서 몇 가지를 권하는데요.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벌이를 위해서 해가 저물었는데 가서 옛날 같으면 관수를 갖다가 꽂아놓고 등장 나타나고 논밭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요. 그 일에 몰두하지 마요. 여기에서 그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얘기는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에 함몰돼가지고 그 일에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야 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잘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럴 때는 쪽잠이라도 하루에 8시간을 잠을 보충해야 건강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먹고 싶다고 해서 많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혀 안 먹고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저자는요, 식욕을 절제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2끼나 더 먹었어요. 2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배가 여기까지 차도록 먹는다. 그건 욕심이에요. 또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정성껏 쏘온 죽도 한술 떠서 입에 넣어보니까 써요. 소태까지 써서 못 먹겠다.
그래도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서 세끼 먹을 것을 못 먹겠으면 6끼를 나눠서 6끼를 나누어서 못 먹겠으면 9끼를 나눠서 조금이라도 일일 섭취량을 섭취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말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자동차를 운전해서 길거리에 나서면 끼어드는 사람, 욕하는 사람,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냥 단순하게 운전만 얘기했지만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이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을 다스려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게 잠언 4장 23절이에요.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이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야만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계속적으로 두뇌 활동을 해라. 어떤 노 시인은요, 자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의 강 이름을 외웠대요. 우리나라의 낙동강, 금강 이러면서 강 이름을 막 외웠대요. 우리나라 강 이름을 다 외우자 다른 나라의 세계에 있는 모든 강 이름을 외웠대요.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세계 나라 모든 나라의 강 이름을 계속 외웠더니 나중에는 줄줄줄 외우게 되었더라. 그래서 연세가 많아져서 몸의 기력은 쇠해졌지만 머리는 맑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야, 마음이 맑아야, 머리가 맑아야, 요양병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가 맑아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우리의 심령이 맑아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연령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1km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이 있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안 아픈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도요,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이 시간은 운동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운동이 있다고 소개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전문가의 조언을 듣든지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그 분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들어서 약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근데 이 저자가 이 글을 다쓰고 책을 출판을 했어요. 뇌의 혁명이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혁명이다. 건강한 삶, 복된 삶.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가 빠진 것이 느껴졌어요. 다시 자기 책을 읽어보니까 뭐가 빠졌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건 없는 봉사, 베푸는 삶, 이게 빠졌더라는 거죠. 사람이 건강한 삶, 복된 삶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 복된 삶, 평안한 삶,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심을 넣지 마세요.
성경 말씀과 들려주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따라가야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심을 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치료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리고 몸을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치료받는 시간이 짧아지지. 거기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봐봐요. 나중에 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퇴원하는 시간까지도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더 있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나는 내일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병원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사의 경우는, 병원의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의사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못 진단하는 의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야든지 전문 분야 제대로 가고 있는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그 길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자기 개인 의견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부딪히는 내 의견, 그거 버릴 줄 알아야 돼. 이걸 성경에서는 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경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 비결을 알려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 목사님 때에 와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제 노아로 죄수로 끌려가게 돼요. 여기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태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 단 한 사람을 위하여 276명을 더불어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가족이 나만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힘들어. 제사도 돌아올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가족들끼리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그랬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 목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276명이 탄 배를 노아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276명에게 입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매일매일 어느 지역에서나 가득, 어느 거리에서나 어떤 집에서나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해외에 많이 안 나가봤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혼자 모르는 지역에 가 우리나라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서 뭐 딸네 집에 갔든지 아들네 갔든지 간에 심심해서 그 아들네 집에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고 공원을 가지고 혼자 다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곳은 혼자 길거리에 나섰다가 총에 맞기도 하고 무장강도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을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죠. 그곳은 조카 롯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굽히지 않으십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신이 없어요.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인하여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있는 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270명이 탄 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녀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한다는 추상적인 말을 10번 하는 것보다 가족에게 예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여러분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 감사주일인데 5월달 내내 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후 예배 때에 아동어린이들은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같습니다. 만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회 있습니다. 잠깐 재직회 하니까 재직들은 남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야유 예배를 하니까 전에 연로하신 분들이 못 가셔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현관 광복판에 파크 골프 대회 게시되어져 있는데요.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살펴보시고 그 내용대로 써주시면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구역의 김주현 집사님이 수술 후에 고려병원 입원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